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명확한 기적이죠. 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사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난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고통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슬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고통을 수반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2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유대사회 당시에 병자, 어린이, 그리고 여자, 부정한 존재죠. 그래서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들에게 참 사랑과 공평으로 대해주시는 참 통치, 참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서신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 사회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병자, 그리고 여성, 어린이, 부정한 존재들은 그렇게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가장 중심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 질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비교 종교의 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특징은 긍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학적으로 아시다시피 로마의 큰 전염병이 2번 닥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 아픈 사람, 시름 앓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그 시신을 다 수습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위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호소력이 생긴 거예요. 설득력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다르다. 저 사람들의 왕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자연적인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로마 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왕된 질서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20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양식을 주죠. 이건 복음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충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인 거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완벽한 균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함과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면서 적용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냐 하면 배불리 먹이는 주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자라는 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에 복음을 꽃 피우자 이런 마음 갖고 있죠.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마음에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섬겨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점점 밀어내고 싶고 따하고 싶고, 자기가 더 큰 권력이 있다면 내쫓고 왜곡된 그런 말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실 세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래요. 내가 배불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왜 화냅니까? 왜 나 무시하냐고 짜증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주체가 아니고 종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매 순간 그 주체와 객체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일할 수 있는데도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낼 거야, 내가 인정받을 때가 오겠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결국 내가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배불리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결국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채우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위로 예배고 공동체 제자도, 그리고 문화 선교, 긍휼과 정의죠. 네 가지 포커스입니다. 특별히 고아들을 도와서 세상에 하나님 형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목장에 내가 소속됐고 우리 목장이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의 그 엔진은 뭡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하나님 주인 되지 않으시면 다 캠페인으로 끝나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결사하고, 그래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없으면 그냥 다 뜬 소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도시 부흥하자는 거 아니에요? 도시.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부흥은 이 도시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질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지만 교회 개척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6만 교회예요. 근데 매년 3,000교회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유지될까요? 이 큰 교회들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결국 작은 교회가 있어야 큰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있어야 백화점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기업이 있어야 큰 기업이 되는 거고요. 숲도 작은 나무가 있어야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개척은요,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투자 같고 생살 찢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긍휼과 정의 목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역 전도에 보면 느끼는 것은요, 정말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지만 교회 밖에도 아픔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종교를 믿지만 해결하지 못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잘 될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가 은혜롭고, 그러나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생기지 못한다면, 교회와 지역사회가 상생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 안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요 모두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되신 주님이 가신 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변부로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백 있는 삶,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백 있는 삶, 주변부로 가는 삶, 여러분 아마 많이 싫어할 겁니다. 내가 왜 고통당해야 돼요? 내 삶에 왜 쉬는 시간이 생겨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 여백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신 어떤 목사님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총 길이가 800km래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400km를 걸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상상이 안 가는 거리였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뭐가 좋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삶을 관조하게 되었다. 400km 걸었지만 남은 400km를 더 걷고 싶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는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 걷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여백이 생기는 자리 불편해하지만
사실 빈들로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시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호소력 있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기와 성공을 위해서 중심에 항상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돌아보면 빈들에 거하셨고요, 예수님 사역 전체를 보면 여백을 추구하셨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여백의 자리로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주변부로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갑자기 들어오는 여백의 시간, 고통의 시간, 불편한 시간, 짜증나는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거는 시간이고, 예수님 찾아오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밀어내려고 하고 불편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고난은 절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하죠. 우리 기독교인도 불편하면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이 지긋지긋하죠.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고난과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고난과는 고난 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주변부를 즐기시고 주변부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변부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주변부를 걸어갈 때 그것이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빈들에 가시니 이곳이 빈들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주변부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들을 즐기셨던 분, 그분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변부는 내가 그래서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갑자기 생긴 여백, 내가 갑자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그 고통의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을 잃고, 질병을 앓고, 특별히 사회에서 밀리는 것이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신의 삶에 불현듯 찾아온 자랑할 수 없는 문제들, 누구 앞에서 쉽게 꺼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예수님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주변부를 벗어나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부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들을 말씀이 있고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여백의 자리에 그냥 오랫동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 자리를 잘 버티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풍성함이 임함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사하심, 그리스도의 축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배부름의 기적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리스도가 있기에 생겨난 그런 배부름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풍성함. 우리 삶에 언제 풍성함이 생기느냐? 그것은 떡을 먹음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높음과 세상적인 특별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진정한 배부름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허기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주목할 것은 그 시작이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자그맣게 도시락을 내놓은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
마가복음에 보면 빌립이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군의 품삯이에요. 20만 원으로 치니까 4천만 원. 작은 돈 아니죠. 어디서 그 큰 돈을 갑자기 빈들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 대단한 소식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애들이 무엇인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영유아부 아이들한테 손에 들고 있는 사탕을 한번 줄래? 라고 얘기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콜릿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 순수함, 여러분, 준다는 게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해서, 정말 좋아해서, 신뢰해서. 아이들은 그때 마음을 열죠. 오늘 아이가 빈들에서 도시락을 내놨다는 것은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작은 것들을 놀랍게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6절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아들밖에 없고 가난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해서 죽고 싶은 사람들 너무나 많죠. 풀리지 않아서 죽고 싶은 사람 많죠. 자신의 삶에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랑할 것이 없어 죽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선지자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런 죽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을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에게 이런 혹독한 시험을 줄 수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그거 하나 먹고 죽겠다는데 그 죽기 전에 식량까지 빼앗아 먹는 엘리야, 참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도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그 요구를 오늘 해주신 겁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쁨을 주셨죠. 회복의 기쁨, 살아나는 기쁨, 배부르는 기쁨, 끊어지지 않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크신 분이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만큼 절망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신락 같은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제가 금요 기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다윗이 백향목 궁에 가면서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막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광야에서 쫓기면서 이슬을 맞고 하루를 지낸 수많은 숱한 밤을 지냈기 때문에 백향목 궁에 들어와서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초라하고 하나님 밤이슬 맞고 비바람 몰아치는 저 장막에 계시다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부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헤아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왕위를 주죠. 그리고 아들로, 자녀로 받으신다는 그런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계속 메워져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한 풍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가 할 일은 해결자 되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볼품없고 그것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시작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보여준 결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삶, 그 삶에 때로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 헤아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겐 풍성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있음으로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고 내가 객체가 될 때, 내가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부를 늘 멸시하죠. 내가 주변으로 왜 가야 됩니까? 내 생활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쳐야 됩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부에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주변부에 머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주변부를 즐기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때로 우리 인생의 주변부로 몰리는 것이 결코 불행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혹독해서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진정한 풍성함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소중한 마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더 쟁취한다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떡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삶에 기적 같은 현실이 찾아오긴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기적 이후에 떡 때문에만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기적 때문에만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기적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떡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안정감이죠.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레스토랑 같은 데 음식점에 갔을 때 주차장에 차를 댈 때 누군가가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바라보면서 근사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 안정감이죠. 안정감. 최근에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저자가 김창현 목사님인데 직접 제가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 내용은 그래요. 사람들이 평범을 두려워하다는 거죠. 두려워해요. 평범하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평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특별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 특별함. 인생을 살 때 특별한데 좀 더 괜찮은 삶, 내 삶에 왜 이렇게 특별함이 없어야 돼? 이 특별함이 없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분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노하실 때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좀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 신뢰하고 너무 소리 지르지 마라. 네 인생 특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께서 이 책만 쓰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이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책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교육자들 굉장히 바쁘거든요.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상에서 거의 못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걸음수를 체크했더니 하루에서 200보 걸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만큼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하게 되는데 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설교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습입니다. 자습. 이러고 맡기고 그냥 쉬었어요. 그런데 제가 맡겨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준비하고 아둥바둥 뭔가를 이루고 그것으로 내가 내 만족을 이루고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내가 뭔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나쁜 것입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위기입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신뢰,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 어떻습니까?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순종이 평범해지고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웃과 가까이 가지 않는 삶, 그게 평범한 삶이 되죠. 괜찮아. 가난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굉장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자녀가 특별해야 사랑합니까? 못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손이 많이 가고 그러면 그 자녀가 아닙니까? 때로는 속이 문드러지고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자녀도 있는데 그럼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다 자녀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공평하고 똑같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것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 내가 자녀입니다라고만 계속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은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삶을 위해서 너무나 잘못된 길로 쉽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정을 위해서 항상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불순종이 평범한 삶, 불순종이 정당한 삶,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삶,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우상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우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은 해체하지 않고는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우상을 어떻게 해체해야 될까요? 오늘 중요하게 보여야 될 말씀이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축사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정한 안정, 진정한 복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늘 사랑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 매달려요. 평생 그렇게 살면 주체가, 자기가 꼭 노예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주체 강조하잖아요. 자의식.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이 오면 끊어버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찾기 위해서 그 많은 방황을 했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남은 게 몇 명입니까? 이혼 전력이 몇 개입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다. 이런 두려움.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 아예 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와보라 얘기를 하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내리는 존재를 만났다. 진정 메시아를 만났자. 나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는 분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떡은 그렇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떡은 떡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좋은 차 한 달 가죠. 좋은 집 한 3개월 갈까요? 통장에 좀 더 많은 재정, 그게 정말 내가 평생 매일 풍성하게 쓸 수 있을 만큼 계속되게 공급될까요? 우리는 있으면서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매일 목말라 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빈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 본문에 찢어져 나눠졌다 그럽니다. 찢어져 나눠졌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불안정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떡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불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정당하게끔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 부서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복감을 가지고 뭔가를 채워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채워집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주님께서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탕자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결정하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 분인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돌아오죠. 여러분, 방황할 때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내 인생이 특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때로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럽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정한 현실을 보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손에 찢겨 죽게 만드시고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시고 불안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신 자녀로 받으셨다면 정말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로 이 땅에 존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사람,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복이 될까요? 진정한 복이면 왜 부자들이 자살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파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인지 아시죠? 그 모습에서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요? 언제? 아마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엘리트가 되면 되나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극단적으로 내 자유만 차지하면, 극단적으로 내 자유만 찾아서 달려가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왕으로 계실 때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도 사치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가장 주변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또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아둥바둥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은 우리가 하늘길이 열린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로 베풀고 집에 들어와서 이 집안 구석이 뭐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섬기고 무엇인가 채워서 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때로는 주변부에 있어도 그 자리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공룡 큰 게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 좋아합니다. 두 가지 구도가 있어요. 공룡을 제어해야 된다는,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그룹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공룡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 공유하여 살아야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영화 안에서 스토리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우린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돈을 제어하면 행복할까요? 돈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공을 제어하면 행복할까요? 성공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면 행복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제어하면 행복이 올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삶의 생태계로 만들어서 적절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올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해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행복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은 불순종이 평범해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둘 중에 하나의 살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가 보여주죠. 괴물이 나오잖아요. 공룡이 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괴물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해결책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진정한 풍성함을 선물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몸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을 영광스럽게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신뢰하고 내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찬양 하나 할 텐데요. 그 찬양 끝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 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우리는요, 복음을 알았지만 성령님의 능력 속에 늘 들어가고자 살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만 풍성함 속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섭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